안녕하세요. 남미아테아대학원 원장 강성철 선교사입니다. 39년 전 GMS 파송 브라질 선교사로 이곳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지만 그 중에 한 번도 쉬지 않고 한 사역이 신학교 사역입니다. 교수 사역도, 그리고 2004년부터 이제 학장으로서 운영자로 신학교를 섬겼습니다. 시간 타문화권 브라질 사역 현장에서 자신학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선교사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신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사람으로 성경적으로, 인격적으로 이제 철저히 준비된 성숙된 사람이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학의 시작은 성경 중심의 주제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유는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세계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선택 목적도, 이스라엘의 흥망의 역사도, 또 시편과 선지자의 중심 주제가 성경입니다. 계속하여서 복음서에도 구약의 언약의 성취 선언으로 시작을 해서 세계 선교가 이제 중심 주제입니다. 이 땅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지상에서 이제 명령하신 것도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생애,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 승천,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며 심령천국, 가정천국, 교회천국을 이루어 나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사모하며 그 나라를 바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 압니다. 이 타문화권 선교 현장에서 자신학은 성경에서 당위성을 찾고, 그리고 다른 교회들과 상호 의존성의 관계를 맺으면서 불변의 진리인 성경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의의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국의 자신학의 성공적인 케이스는 이제 네비우스 선교 정책과, 또 다른 방면에서 보면 조영기 목사님의 사중복음, 그게 성공적인 자신학의 케이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문화권 브라질 토양과 문화와 상황에 이제 자신학가를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이제 정립하려는 데는 아무래도 이 땅에 이제 자신학의 성공을 할 수 있는 학자들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비평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해방신학자들의 한 세 분을 소개하고자 해요. 첫째는 구스타포 구티에레스,
이 페르스 사람입니다. 철학자고 신학자인데 해방신학의 설립자고 또 해방신학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이 구티에레스는 12살에 골수염을 알아가지고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기동할 때 12살에서 18살까지는 휠체어를 의지하고 다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는 건강의 소중성도 알았을 뿐더러 육체적인 건강보다도 정신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정신과 의사가 되려는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1974년에 페루 산마르코스 국립의대에 들어갔는데, 학교 생활을 하던 중 이제 정치 동아리에 참석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 현실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다 그는 이제 진로를 변경해서 신학에 입학해서, 그는 이제 리마에 있는 가톨릭 신학교, 그리고 칠레의 산티아고의 신학교, 그리고 벨기에의 루벤 가톨릭 대학, 그리고 프랑스의 리옹 대학을 이렇게 두루 수학하면서 신학과 철학과 심리학을 배웠어요. 그리고 1959년에 사제로 안수를 받은 후 1년간 교황청의 그레고리 대학에서 또 수학을 했어요. 근데 그게 특이한 거는 1950년부터 60년에 이르기까지 그는 라틴 아메리카의 슬럼가 또는 농촌에 들어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생활을 하면서 친히 노동을 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직자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가난한 사람의 가난한 사람의 수준으로 성서를 해석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성서의 해석권은 오직 교회에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그는 우리의 신학적인 질문은 지금까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형제자매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신학의 문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 이제 있는 게 아니라 억압자와 피억압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런 주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의 주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을 역사 해방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해방신학의 정체성이고 핵심임을 분명하게 한 자신학 운동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학자는 루벤 알베스예요. 그는 브라질 독립장로교 소속 목사인데, 그가 1970년에 종교 아편인가 해방의 도구인가 이 책을 지었죠. 특별히 미국의 자본주의를 맹렬히 비평하는 이제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 후반에 남미 브라질 신학자로서 그가 페루의 이제 신부 구스타프 구티에레스가 펼친 해방신학 사상을 그는 펼쳐나갔어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에 착취당하는 남미 사회의 비참한 역사적인 정황 과 그리고 카톨릭의 사회주의적인 신학, 그리고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이론, 그리고 카톨릭 노동자 운동, 프랑스 노동자 청년 운동, 그리고 보네포의 정치 신학 등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생긴 특수 신학 체계를 이루었어요. 기독교 신앙의 이념이 추상적인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효과적인 진리의 행동으로서만 존재한다고, 인간의 해방에 공헌하고 이제 효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그가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인 신학적인 과제가 이 땅에서 정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면에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나 영원 구원이나 예배자의 삶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건 부차적인 이제 관심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개신교 장로교는 이 급진적이고 위험한 존재라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서 그에게 설교를 금지했어요. 그리고 이어서는 장로교 목사직을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죠. 세 번째, 레오나르도 보프를 소개합니다. 그는 교회, 카리스마와 권력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교회의 권력 구조를 지적했는데, 마르크스적 경향으로 이제 편향으로 그가 너무 치우친다. 그래서 교황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바티칸에 불려가서 교리수호위원회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수백 년 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재판을 받을 당시에 앉은 그 의자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해요. 그는 이 재판에서 1년간 강의와 저술 활동을 금지하는 침묵의 징계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은 1992년에 사제직을 포기합니다. 사제직을 포기해도 계속 억압이 있었죠. 그러자 그는 1992년 6월 28일 공개서한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해방 여정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동지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서 사제직은 버리지만은 교회는 버리지 않습니다. 전쟁을 그만두는 것 아닙니다. 단지 참호를 바꾸는 것 뿐입니다. 투쟁은 계속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신에게 충실하기 위해서 스스로 달라져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그런 처지입니다. 나는 투쟁을 포기하지 않되 방법을 달리하고자 합니다. 사제직은 버리지만 교회는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보편성과 일치운동의 정신에 배인 한 카톨릭 신학자입니다. 나는 가난한 이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가난을 거슬려 또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이제 나의 삶을 삽니다. 사제직을 버리고 나가는 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함이고 나의 일을 계속하기 위함입니다. 지나간 25년 신명을 바쳐온 내 삶의 의미이기도 하죠. 이 시간 쿠바의 사상가 호세 마르티의 말을 상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머리에 생각을 심으셨거늘 하나님만 못한 주교가 이를 표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복음을 사회 불의와 억눌린 이들의 외침을 생명의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이상 해방 신학은 보편성을 띤 어떤 면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자신학입니다. 이 해방 신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해방력을 되찾고자 권력자들의 이익에 묶어있는 쇠사슬을 깨뜨리려고 한 자신학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도와서 복음에 어울리고 더 공감할 줄 알며 더 사람다워지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했어요. 이제 복부는 지적 활동을 통해서 인디오 그리고 앞으로 아메리카 이제 그리스도교를 건설하는 일에 진력하고 싶다며 그리스도교를 건설하는 일에 이제 일은 민중의 몸속에 또는 그 피부 속에 춤 속에 고통 속에 언어 속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의 토착 문화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이상 타문화권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에서 펼친 자신학 운동인 해방 신학자들과 그의 주장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자신학 운동이 우리 전통 신학과 성경 중심의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제 충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자신학과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한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시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자고 했던 그 기본적인 마음은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제 탄압과 6.25 동란을 통한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극심한 가난을 밑바닥으로 해서 지금 조영규 목사님이 채택한 번영신학과 그리고 삼박자 구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강건하게 원하노라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여하튼 이제 다른 분들이 학자들이 좀 더 깊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제가 준비한 것 간단하게 이제 또 말씀드리고자 자신학의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타문화권에서 선교하는 우리 한국인 선교사는 혼합주의, 자민족주의 신학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민중신학이 아닌 자신학화한 한국인 자선교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교지에 필요한 자신학화는 불변의 진리인 성경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교지의 토양과 문화와 상황에 적합하도록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성경적 교재와 또는 교육 자료집 또는 찬양집 등이 선교 사역지에 상황화한 자신학화와 자선교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신학화와 자선교학의 핵심적인 원칙은 성경에 게시된 신실성과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예수 중심적이면서 이제 통합적인 자선교적 토착신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 자신학화와 자선교화의 핵심 원칙은 성경의 계시에 대한 신실성과 상황적인 적합성을
유지하면서 중심은 예수 중심적이면서 통합적인 토착 신학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세계 선교지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서구 신학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이식을 모내게 하듯이 한 것, 또 교포 확장적 선교지 이제 교회 설립이 주된 사역으로 해서 성장한 교회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듯이 선교지를 이제 세우면서 토착 문화와 정서에 충돌을 가져온 것도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정말 많은 방해가 되고 있어요. 교회 개척 성장의 큰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자신학과, 자선교학은 현지 교회와 함께 토착적이며 그리고 자율적이고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우리 한국인 선교사를 이제 선교의 도구로 삼으시도록 겸손한 종으로서 그분의 복음사에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학과를 이제 정립하려면은 먼저 브라질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봐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정서와 첨단을 걷는 이제 현대가 공존하여 조화를 이루며 서서히 돌아가는 것이 브라질이에요. 또 평화, 화학, 진보, 인권, 질서를 추구하는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폭력, 갈등, 태보, 탄압, 무질서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브라질입니다. 또 인종차별은 없지만은 계층의식이 뚜렷하고 그러면서 아미고는 친구라는 이야기죠. 아미고의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상류층 시민들의 삶은요,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의 부유한 자들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최하층의 사람들은 아프리카 난민들보다 더 비참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자신학과와 자선교육을 정립하려면 브라질 교회와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와 종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고 있는 다양성 속의 통합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합니다. 콜럼부스가 이 땅을 이제 발견하기 전부터 이곳에는 고대 문명이 있었어요. 이즈벡 문화, 또 잉카 문화, 마야 문화, 인디 문화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500여 개의 다른 언어와 문화와 종교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침략국인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이 이제 침략자로 오면서 유럽의 문화, 종교를 그렇게 다 옮겨왔어요. 또 노예로 잡힌 흑인들이 가져온 아프리카 문화와 그리고 이 땅의 원주민 인디의 문화가 중남미 대륙에서 상호간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신학과와 자선교학은 선교의 대상인 브라질 사람들의 종족, 문화, 종교, 관습, 언어, 예술 및 건축, 정치 및 경제구조, 또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자신학과란 궁극적으로 성경의 최종 권위로 인정하고
그 안에서 다른 조건들을 염두에 두고 답을 찾아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 타문화권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접촉점을 찾을 뿐 아니라 타문화권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면서 복음 증거에 유익한 것은 우리가 수용하고, 타문화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를 익혀나가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는 수용자의 상황과 연관 지으면서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성경에서 모든 답은 성경 안에 있잖아요.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타문화권 자신학화 운동, 자선교화 운동의 모델은 사도 바울입니다. 수천 년 전에 타문화권으로 파송된 선교사 사도 바울은 아주 건강한 모델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로 1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사도행전만 읽어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며,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아덴에서 다양한 인종과 타문화권 속에서 설교하고,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상황화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어요. 바울은 숭배의 대상을 말할 때 우상이라는 단어를 피하고 조심스럽게 종교성이 가득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또 성경의 근거에서 이제 이 쾌락